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광야가 등장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광야, 즉 사막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시즌이 되면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이 폭염의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래바람이 심심치 않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길을 잃기가 쉬워요.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기 있었던 모래산이 내일 되면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잃기가 쉬운 거죠. 게다가 독이 많은 불뱀이나 전갈 같은 그런 이제 맹수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험난한 그런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이니까 뭔가 특혜를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지름길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을 뱅글뱅글 돌게 만드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광야가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고대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경 문화입니다. 의로운 아벨을 죽였던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농경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인은 노시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성을 건축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기구를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고 나면 얻게 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성을 쌓고 벽을 만들고 성을 건축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 그리고 쳐들어오는 침략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기구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그리고 건축술은 이 바벨탑을 쌓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존하고 번영하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보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예배로 해석합니다. 즉 가인과 그의 계보는 바벨탑을 세웠지만 셋과 그의 계보는 예배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셋과 에노스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에노스의 믿음의 계보 중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을 뽑으라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 중에서도 가장 번영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자마자 그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유목민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인본주의로 찌들어 있는 이 도시 생활, 이 도시의 때를 벗겨내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유목민이 되게 하신 거죠. 이 유목 문화는 앞서 말한 농경 문화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땅이지요.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필요합니다. 내가 벌어 먹을 만한 그 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찾으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계절이 중요하고 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절마다 때마다 때를 보며 계절을 보며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 안에서는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능력이 중요해지는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없다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의 스피릿에는 이 하나님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그 때를 벗겨내시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광야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목민으로 살면서 장막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텐트를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살았지만 또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광야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불렀나니 이는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을 예배하시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 두셔서 그들을 낮추어야 했던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겸손할 때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당황해하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는 28개월 된 딸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무서운 것을 보거나 무서운 마음이 들면 쪼르르 달려와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꽉 움켜줍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해 하시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꽉 부여잡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살 때, 우리가 아직 도시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든 가깝든 그게 별로 크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필생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나의 성이 무너지고 내가 광야에 떨어지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곳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도 알지 못했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만나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나사에서 우주인을 보낼 때 스페이스 푸드를 만들잖아요. 그 푸드만 먹으면 모든 영양소가 다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만나를 먹어도 그 하얗고 동그란 그 과자 같은 그 음식을 섭취만 하면 모든 영양소가 충족되는 것처럼 그런 푸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나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나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세상의 스피릿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케 하시는 이 만나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만나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서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될 수 있도록 먼저 광야에서 만나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애초에 내게 없는 것이었다라는 그 시각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사장님이 나를 먹여 살리면 우리는 사장님의 노예가 돼요. 저는 예전에 교회가 나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 노예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광야에서 만나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재관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중요한 것은 이해력이 아니라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분을 따라 걷는 그 삶의 방식을 훈련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분을 따라 걷는 그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다 알려주시고 이해시키신 다음에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순종하면 순종해서 걷는 그 걸음 가운데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거죠. 우리의 세상의 가치 기준,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행하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의 걸음, 그 생활 방식을 통해서 그 생활 방식을 연습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눈앞이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모래폭풍이 불면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침반이에요. 눈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침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나침반을 따라 걷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폭풍들이, 모래폭풍들이 닥칠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많은 모래폭풍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래폭풍처럼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폭풍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따라 사는 그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순종을 훈련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이 순종은 언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청명할 때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모래폭풍이 실제로 일어날 때 이 나침반을 의지해 나가는 그 삶의 방식이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주님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순종하며 걸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유목민의 시작이었지만 예수님은 유목민의 끝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 겸손과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순종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목민의 마인드가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신약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의 렌즈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는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의 렌즈로 이해가 되겠어요? 유목민의 렌즈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비로소 말씀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눈으로 이 광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걸음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